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전쟁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쟁이면 전쟁이지 무슨 거룩한 전쟁이 따로 있냐고 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엄연히 거룩한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 이야기가 바로 거룩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Holy War,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칭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미디안이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것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모세의 지휘 아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총 12,000명을 선발하고요. 그들을 중심으로 미디안과 싸워서 그들의 5왕을 죽이고 또 점술가인 발람도 죽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포로로 잡고 또 가축과 재물을 노획하도록 하시지요.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전쟁들과 별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그런 전쟁이지만 이 전쟁이 바로 헤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전쟁이라는 의미에서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여호와께서 직접 명령하신, 전쟁을 명령하신 그런 전쟁이죠. 그 의미는요. 이 전쟁이 단순히 인간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단순히 영토 확장 그런 목적 때문에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미디안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앞선 25장에 보면요.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을 유혹해서 이 우상인 바알부를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영적으로 오염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무려 24,000명을 죽이시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그 미디안을 그대로 놔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미디안을 향해서 지금 원수를 갚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요.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에는요, 아무나 다 참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지파별로 1000명씩 뽑힌 총 12,000명의 군사들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부터 구별되어 있죠. 동시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전쟁의 선봉에 서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의 기구들과 나팔들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소의 나팔, 기구를 앞세웠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 전쟁이 단지 군사력이나 어떤 군사적인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받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하면요, 이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거룩한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과 전쟁하고 어떤 물리적인 충돌을 하는 전쟁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공동번역에 보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또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싸움의 대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고 무력으로 다른 이들을 짓밟아서는, 빼앗아서는 그런 싸움을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악한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오염시키고 세속에 물들게 해서 전혀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허수아비 같은 신앙인을 만들려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악의 세력과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물론 그 싸움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탄은요, 정말 교묘하고도 치밀한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런 사탄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절대 안 되죠. 긴장해야 맞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한 영과의 전쟁을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거룩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싸움이 나에게 속한 싸움이기 전에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대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싸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싸움의 승리는 이미 정해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 두 군데만 소개하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런 말씀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미 다 이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도 시험 당하셨고요, 환난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승리는 곧 저와 여러분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최후 승리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을 담대함으로 잘 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계략이 하나하나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삶의 현장에 있게 될 줄 압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불안해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 거룩한 전쟁임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승전보를 울리며 여호와의 깃발을 휘날리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